신이 주시듯이 God giving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시는 집착하지 않음입니다. 곧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시입니다.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자연계의 모든 존재, 인간의 모든 존재, 그리고 우리가 창조한 모든 문화적 산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는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본래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무언가를 창조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시 바라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란 무언가를 주는 것을 말하고 바라밀은 건너다 또는 건너편 언덕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강 건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목표는 건너편 언덕 곧 열반에 이르는 것이겠죠. 진정한 삶의 지혜는 강을 건너는 매 걸음이 실제로 건너편 언덕에 발을 디디는 걸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 바라밀은 6가지 진정한 삶의 길 가운데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 지게 바라밀은 불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어려움과 굴욕을 참는 인욕 바라밀,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정진 바라밀, 그리고 선수행을 일컫는 선정 바라밀과 지혜 곧 반야 바라밀이 있습니다. 이 6 바라밀은 실제로 하나이지만 삶을 여러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6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6 바라밀이라고도 하죠. 6가지 바라밀인데, 그 사성제 고집 멸토, 멸성제를 이루었어도 한 번에 다 우리의 그 다급생내의 업식이 닦이지 않으니까 도성제로서 계속 닦아 나가는데, 도성제를 이루는 게 8정도가 있죠. 8가지의 바른 길, 그래서 개정해 사막인데 이 개정해 사막을 이 대승불교에서는 6바라밀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6바라밀 안에 개정해 사막이 들어갑니다. 자, 도겐 선생께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보시라는 것이지요. 무엇을 주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집착이 없이 준다면 단돈 한 푼을 주든지 나뭇잎 한 장을 주든지 모두 보시 바라밀이며, 한 줄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단 한마디의 가르침을 주더라도 보시 바라밀입니다. 이제 보통 뭐 보시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뭐 절에다가 그 보시를 하거나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거나 어떤 건축 불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복을 받기 위해서 내 가족이나 나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이 바라밀의 최종 목적은 결국 깨달음이겠죠. 대해탈과 대열반일 것인데, 이 보시바라밀의 가장 그 궁극을 성취한 여인의 일화를 이제 경전에 나온 것이 있어요. 부처님 제세시에 이렇게 이제 연등을 피우죠. 우리 어떤 날에, 특별한 날에 이제 연등을 달고 복을 기원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등을 부처님 계신 그 근처는 돈도 많고 기부도 많이 하고 뭐 권력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앞자리를 다 차지하고 등도 크고 화려하고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을 키울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점점 갈수록 서민들, 민초들이 이제 그래도 우리도 복을 받고 기원을 하고 다음 생에는 좋은 집, 아니면 좋은 인연, 아니면 수행자가 되어서 나도 부처님과 같은 어떤 깨달음의 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그 등으로 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등불을 붙이고 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이제 한밤중이 돼서 바람이 부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불이 꺼지더란 말이에요. 불 하나가 이제 크고 화려한 불들을 다 끄니까 저기 꼴짝이에서 이렇게 불 하나만 이렇게 청초하게 계속 이렇게 타고 있더란 말이에요. 조그맣게. 그래서 그 불을 아무리 끄려고 해도, 제자들이 끄려고 해도 불이 안 꺼지더라는 거예요. 등불이. 그래서 부처님, 저 등불은 무엇이간데 꺼지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그건 나더라. 그래서 가난한 여인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저 등불을 밝혔기 때문에 너네는 끌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 깨달음의 위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여인이 어떻게 등불을 밝혔는지 우리가 알면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동전 2닙을 받은 거예요. 그 2닙으로 아주 조금 그 등불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초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모든 소망이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자기의 온 염원과 진심과 간절함이 그 등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바친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전부를 바쳐서 아무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그저 내가 다음 세상에는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고 저와 같이 수행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등불을 온전하게 밝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등불이 보시, 바람일의 어떤 상징처럼 보시를 하는 것이 그와 같이 순결하고 온 마음이 다 되어야 하지, 내가 뭐 부자여가지고 금덩이가 100개 있는 중에서 하나 준다, 선심 썼다, 5개 준다, 뭐 이런 식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0개 있으면 100개를 다 내놔라. 1개 있으면 하나를 다 내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저 사람은 100개고 나는 1개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더 많고 나는 더 적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죠. 확률이라는 것도 있죠. 1%라는 게 있고 99%, 100%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기에는 그 하나가 전부고 그 100개가 그 사람한테는 전부인 거예요. 확률이라는 것도 1%, 99% 분명히 그런 게 이제 비율 확률, 그러면 90%일 때와 1%일 때 그 확률에 따라서 정말로 우산을 준비해야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은 맞는데, 그냥 1%여도 그 1%가 전부인 거고 99%도 99%가 전부인 거지, 이것이 1%의 확률인데 1%가 일어났다, 우리는 기적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1%가 전부인 거예요. 그것이 드러났다는 건 전부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지, 1%로서 그냥 전부인 것이고 99%로서 전부인 것이고 100%로서 전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것이 그 자체가 전부인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뭐 1%, 99%, 10개 가졌다, 1개 가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에 빠지기 때문에, 나가 있고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으로서 나를 파악하기 때문에 길다른 게 있으니까 짧은 게 생기고 짧은 게 있으니까 긴 게 생기는 이런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확률적인 것으로도 이제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고 따지고, 그게 또 맞죠. 그렇게 세상적인 입장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그게 맞죠. 어떤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지만은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뭐 자녀를 잘 키운다. 돈을 열심히 번다. 명예를 얻는다. 이제 이런 어떤 것에 더 매몰되어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치를 두게 되는 거 정말로 내가 공공해지고 어려워지고 뭐 아파지고 사고가 나고 병이 들고 뭐 자꾸 뭐 어떤 그 어려움이 닥치고 이제 계속 그런 어떤 환란을 겪으면 사람이 그래도 성공하고 싶고 그래도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 그래도 이런 확률로 살아야 성공한 사람 아니야? 이런 확률로 살아야 좀 더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그 확률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무사하고 무탈하게만 지내면 좋겠다로 마음이 아주 평범한 평상심으로 내려오거든요. 아주 보편적인 마음, 보통의 마음. 그냥 돈이 없어도 되고 시간 안 내도 되고 그냥 주어진 나의 삶으로 돌아와요. 그쵸? 죽기 전에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게 더 성공하지 못해서 더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나한테 그냥 평범하게 주어진 그 삶을 그냥 평범하게 왜 누리지를 못하고 난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지금에야 내가 이제 정말 인생을 좀 즐겨봐야겠다 생각하는데 병이 들고 죽을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아니면 진짜 이제 어떤 절벽에 쓴 심정이면 되돌아서 뭘 바래요? 내가 가장 하찮게 여겼던 나의 일상을 그리워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일상을 어떤 고비에 그 이제 어떤 백척간두에 쓴 심정이 됐을 때 일상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일상이 대단한 것, 진리였기 때문에 그 고생을 다하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지. 그 고생을 다해서 역시 돈을 많이 벌었어야 돼. 역시 성공해야 되는구나. 역시 뭐 공부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것이 진짜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왜 그렇게 안달복달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바쁜 일도 없는데 그렇게 급하게 동동거리면서 세상을 살았을까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좀 씁쓸하고 회한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놓쳤다는 더 큰 진실, 그래서 내 눈 범위 밖에 있어서 안 보였던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 더 비범한 것이 그때서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면 바닷물이 낮기 때문에 그 많은 강물을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내가 드디어 이렇게 깎여져서 낮아지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그 비범한 일상의 신비로움이, 그게 준 그 평안이, 뭔가를 이루어서 얻은 뭐 경치가 좋다, 아니면 어떤 위치에 올라서 막 박수받고 칭찬받고 이런 거, 그때 느끼는 어떤 황홀경 같은 고양된 느낌하고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매일매일 보는 그 하루, 그 풍경이 주는 고양되는 느낌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너무나 잔잔하고 충만한 감을 주면서 사람을 들뜨게 하지를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건강하고 좀 뭐 있을 것 같다 하고 추구하면서 달려가서 조금씩 맛보는 그 단물, 꿀물은 우리를 어떤 정신 상태로 고양시켜요. 그쵸? 거기에는 불안이 많이 내재되어 있어요. 푹 사람이 쉬지를 못하고 쉴 때라도 내 집이니까 좀 쉴 수 있잖아요. 내 집에서도 푹 쉬지를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도 안절부절하고 왔다 갔다 하고 차 마실까 뭐 TV를 볼까 잘까 책을 볼까 누구랑 전화통화를 할까 유튜브를 볼까 참 부산스럽거든요. 자기 집에서도. 밖에서도 뭐 사람들하고 있으면 더 부산스럽겠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전부인 것인데 우리는 확률로 따져서 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보다 낫다라는 1%가 99%보다 작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1%에 대해서 1%는 그 1%로 전부라는 거, 99%는 그냥 99%의 전부고, 굳이 확률을 따지자면 1%가 100이고 99%가 100인 거예요. 다 100인 거예요. 50%도 100이고 뭐 100%도 100이고 0%도 100이고 다 100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고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그 바람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진 전부, 그것이 100%인 거예요. 그 부잣집, 그 화려하고 튼튼한 등, 몇 날 며칠 밝혀도 꺼지지 않는 그런 등불하고, 그냥 바람 한 줌만 불어도 꺼지는 그 여인의 연약한 등불하고 확률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온전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마 예수님도 항상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다른 사복음서에는 내가 너를 구해줬다, 내가 너를 이렇게 이제 도와준다, 인자의 어떤 인자담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도마의 복음에서는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너의 간절함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한 자기 구원의 역사를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 바라밀의 최종 목적지가 깨달음이라고 했을 때 그 여인, 등불을 밝힌 그 여인의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조금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우리가 결과부자를 하고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창조라는 근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창조에는 아마도 3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좌선을 마친 후에 우리 자신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앉아 있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그저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좌선을 끝내고 일어날 때 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도 함께 거기에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창조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에서 출현할 때 모든 것이 무에서 함께 출현하며 그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창조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집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창조라고 하니까 그러면 또 일체유심조라고 하니까 내가 비가 와라 그럼 비가 오는 거고,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라 하면 좋고, 오늘 하루 나한테 좋은 일이 하나쯤은 생겨라 하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하고 어떤 남을 조금 속이는 능력 같은 거, 남은 없는데 나는 있는 그런 능력 발휘하는 거, 손오공이나 그런 모털도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아니 되었고, 내가 지금 사과를 보고 있으면 사과라는 세상이 열린 것이죠. 그죠? 내 옆에 비록 이런 닭이 짠, 찻잔들이 이렇게 옆에 있어도 내가 사과를 온전히 보고 있으면 이 세계가 아직 안 비춰져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안 열리고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고개를 돌려서 이 닭이짠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거를 보면 그 세계가 열리죠. 그럼 사과라는 세계가 있지만, 객관적인 어떤 물질로는 존재하지만 내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어떤 창조라고 말씀하신 아까 여기 순유선사가 말하는 창조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다 존재하는데 내가 지금 나의 인식과 흐름이 가는 곳이 지금 나의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나라는 것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이제 물화일체라고도 표현하죠. 이 도덕경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물건과 내가 일체가 되어서 그냥 하나가 되어서 다만 그 어떤 세상적인 순환만 있을 뿐인데,
명상을 해도 그렇고 그냥 이 순간에 깨어서 일상을 그냥 사는 것도 내가 그냥 깨어서 그것을 하면 그냥 그것을 하는 것이 그것을 하는 내가 그것을 하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한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냥 하는 것이 상태에서는 그냥 그것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다가 문득 뭐 거울을 보거나 전화를 받으면 거울을 볼 때도 그냥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물체나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예쁘다, 밉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 조금 뭐 주름이 많이 생겼네. 뭐 머리에 흰머리가 생겼네. 뭐 이런 것에 대한 인식들이 늘 있죠. 거울 보면서 어디가 어떤가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런 순교선사가 말하듯이 내가 나라는 인식조차 없이 그저 앉아있는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하면은 그냥 거울을 볼 때도 그냥 보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세수를 해야 되고 그 어떤 하루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겉보기에 그런 활동이 있을 뿐이지 자세하게 뭐 주름이 늘었네, 흰머리가 늘었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좀 잘 인식을 못하게 되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자세히 보니까 흰머리가 옆에 이렇게 나고 있고 그렇게 속에는 조금 더 나고 있고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흰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그냥 세수하고 나의 일상을 그냥 그거 세수할 땐 세수만 하고 또 뭐 설거지할 땐 설거지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대로 끝인 거예요. 설거지가 끝나면 나의 행위의 설거지가 끝나면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같이 끝나는 것이죠. 바라볼 때는 같이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하는 것에 온전히 깨어 있지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는 온전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깨어 있고 그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하면 또 그것을 비추고 있고 그것에 대한 창조적인 활동이 일어나면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뭔가 기억이 지워지고 그런 것은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배우가 연극을 할 때 세트장에 모든 그 환경 설정이 있지만 조명이 비춰주면 거기만 우리가 보잖아요. 다른 데는 어둡기 때문에. 그러다가 비춰주고 그러니까 다 있는데 그것이 다 있는데 어떤 한쪽의 의식을 비춰주면 그쪽에 그 어떤 창조력이 일어난다라는 그것을 비추고 안다라는 것이죠. 그 무소부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기억을 하나 못하나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메모를 해두고 알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없는 거예요. 왜요? 때가 되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이 만나면 비가 되고 같은 물성분인데 조건과 환경이 되면 어느 날은 그 비와 같은 것이 눈이 되어서 내리고 우박이 되어서 내리고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될 때가 되면 되겠지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마음을 푹 쉬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뭘 잘 안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예상치에 대한 안심이 아니라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그 일만 그냥 꾸준히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성질이 생기더라. 여기에서 두 번째 창조는 여러분이 음식이나 차를 만들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일어납니다. 세 번째 창조는 여러분 내부에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 이를테면 교육이나 문화나 예술 또는 우리 사회를 위한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창조에는 이처럼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창조를 망각한다면 나머지 둘은 부모 이룬 고와 같이 되어서 창조한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는 없어 뭐하라고 그랬어 에고는 나의 동일시 어떤 성격이야 그런 건 없는 거야 이게 이미 내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잖아요. 누가 그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는 것을 보라. 하고 있는 그 행위의 나를 느끼라. 이제 그 정도면 좋지 않겠나. 아니야, 나는 없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이 생각에 집중해야 돼. 이게 그게 참 골치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런 자세가.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붙잖아요. 우리는 항상 습관이 붙어가요. 뭐든지. 좋은 습관도 습관이 붙어가고, 나쁜 습관은 더 빨리 들고, 그런 습관이 자꾸 반복하다 보면 그 습관이 들어가는데, 알아차려야 돼. 있는 그대로 봐야 돼. 이제 이게 처음에는 말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속 안내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미 알아차려져 있는데 그래서 사과네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기 이전에 그 사과를 보고 있고 그 후에 사과네 하는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보고 있는 그 상태가 알아차려져 있는 상태예요. 내가 사과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알아차린다고 우리는 믿지만 그 전에 알아차려져 있어요. 사후에 나의 식이 작동해서 사과네 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요구는 사과네 하는 생각 없이 그 사과네 하기 이전에 그냥 알아차려진 그 상태를 좀 유지하는 연습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절대 가만 안 놔두죠. 그거 봐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원님이 원장님 그런데 좋아요. 화분을 그냥 봤어요. 그 후에 화분이네 하는 생각이 정말 일어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화분을 그냥 보는 그 일이 도대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건데요. 화분이네 하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저것에 꽃이 예쁘네 안 예쁘네 흙을 갈아줘야 되겠네 물을 줘야 되겠네 햇빛을 쬐야 되겠네 이런 어떤 것을 활동작용이 일어나지만 화분이네 하기 전에 그냥 그것을 보는 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뭔가요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한가요 그것이. 이제 답답해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런 내 생각의 이전에 이미 알아차려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제 그 상태가 무소부재성의 나툼이라는 거예요. 이슬이고 눈물이고 빗방울이고 물이고 컵에 담긴 물이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내 에고작용을 다시 더해서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해서 더 덧붙여 버리니까 무소부재성의 나툼의 깨끗한 자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본질, 참나, 진화, 본질, 풍광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 수행이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 어떤 사고작용, 시계작용의 이전에 일어나는 순수한 알아차림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험을. 이미 경험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놔두라. 그러면 저절로 그 경험이라는 그 엄청난 확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비범한 성질의 것이 그냥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것을 우리가 그 흐름을 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기왕 공부를 하니까 뭔가를 조작해서 만들고 여기에서 아까 말하죠. 두 번째 음식이나 차를 만들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이나 문화, 예술,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는 창조를 할 때 그런 것을 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시면 돼요. 누가 막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 어떤 나의 무화성을 보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
내가 이미 알아차려진 거 있는 그 자리에 놓여놔라.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자리에 멈추어서 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생각 속에서 들어가서는 깨끗하게 볼 수가 없어요. 이미 아무리 투명한 막이라도, 그래서 깨끗한 투명한 막이라도 막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막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을 보는 거지, 막에 비추어진 그 상을 보는 거지, 그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투명하냐 불투명하냐 그것의 논쟁은 이제 처음에는 자기의 척도를 따지기 위해서, 아, 제가 좀 수행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주의가 좀 좋아지고 화목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굉장히 자기의 어떤 부정성이 올라오고 자기의 혐오감이 올라오고 자기를 직면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도전을 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기쁜 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은 내가 좀 되는 것 같아, 나의 그 찌들었던 어려움이 조금 밝아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위해서 우리 안내자들이 좀 참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심정일 때가 있더라고요. 나중에는 참 힘들 건데 뭐 주위 환경은 계속 좋아지는데 본인만 힘든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은 그 투명한 막이라도 그 막을 통해서 본다라는 안심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그 막이 좀 날 지켜줄 거야. 저 바깥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든지 어떤 뭔가 도전이라든지 그런 걸로 나를 좀 지켜줄 거야 라는 그 가냘픈 막에라도, 지푸라기 하나라도 의지하고 싶은 심정이니까요, 우리의 그 연약함이 때로는. 근데 그 막까지 다 쳐서 있는 그대로 내가 그것을 본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우리가 그냥 세상 천지 가운데서, 정말 우주 가운데서 혼자 탁 떨어져 버리는 그 보잘것없는 물방울 같은 느낌? 저 같으면 먼지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이런 허공에 부유하는 먼지 같은 느낌. 존재감도 하나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냥 떠다녀야 되니까 떠다니는, 자기 의사도 하나도 없고, 이제 이런 느낌의 그 무가치성과 자기 혐오를 가지고서 그냥 그 먼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행동, 제가 일으키는 마음과 업식 작용들을 보면, 아, 정말 이 사람은 저렇게밖에는 못 사는 저 사람이 참 안타깝고 연민스럽기도 하고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하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 뭔가는 하는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보여요? 하찮게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너가 뭘 한다고 그래 하는 비난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그런 심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나를 직면해 가면서 뭐가 깨지는 거예요? 뭐 동일시겠죠. 동일시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깨지는 것이죠. 나의 믿음 체계, 신념 체계가 계속 부서져 나가는 것인데, 그 막을 치우고 직면할 때 보는 그 부서짐과 막이 있는 상태에서의 부서짐은 다른 거예요. 막이라는 것을 내가 의지하는, 그 의지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 삼는 것에 그 지푸라기라도, 그것이라도 있다라는 그 내 생각이, 그것이 온전하게 그 지푸라기에 아주 집중되어 있거든요. 또 지푸라기 아무 힘 없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지나서 보면 그 지푸라기 아무 힘도 없는데 그 지푸라기가 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듯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매달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투명해서 잘 보인다, 불투명해서 안 보인다, 그래서 저 사람 자기 업식에 아주 그냥 휘둘린다, 나는 내 업식이 별로 안 휘둘리는데, 이제 이런 것을 자랑 삼을 때는 처음에는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점점점 밝아져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지만,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실 불투명한 거나 투명한 거나 개찐 도찐 입니다. 어차피
그것이 밝게 보이나 어둡게 보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의지 삼고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경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홀로 있어야 된다. 혼자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에 도마 예수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혼자가 되어라. 그래서 뭐 형제간에 나는 뭐 이 세상에 불을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주러 왔다. 뭐 부모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뭐 둘은 셋과 싸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세요? 혼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혼자가 되라는 말은 나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너네들을 다 떠나라.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세상이 주는 유전의 뭐 다수결이 그래, 역사와 전통이 그래, 어떤 권위자가 그래, 어떤 신념이 그래, 옳고 그름이 그래, 그런 것들로부터 내 안에서 수많은 다툼이 일어난다고 느껴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뭐가 돼요? 혼자가 되어 간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혼자라는 거는 우리 외롭다, 고독하다, 고립된다의 혼자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는 충만함의 혼자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홀로 있음이에요. 홀로 있음. 그러면서 상대방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보면 더없이 기쁘고 만족스러워요. 바라는 거 없이. 그전에는 같이 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려고 그러고 얘기라도 한마디 하면 이 공허함이 사라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거하고는 다르더라. 자, 만약 보시바라미를 이해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토록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 때문에 먹을 일이 없었을 것이지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부모님께 문제를 만들어준 것이지요.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문제도 사라져버릴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죽음 또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생에서 해결하거나 해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또는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는 큰 나의 선물임을 안다면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생에서 해결하거나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공자의 그 논어에서 자로와 공자의 대화에서 자로가 묻잖아요. 공자님,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잘 공경하고 모시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의 일도 알지 못하는데 귀신의 일을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부뚜막에 절을 하거나 아랫목에 절을 하는 거 부뚜막 조항신이 계시죠. 아랫목에는 성주신인가요? 이제 그 부뚜막에 절하는 게 좋습니까? 아랫목에 절하는 게 좋습니까? 이제 이렇게 어디야 대고 절을 해야 더 복을 받습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명당 따지는 것이고 조상님 무덤 어디에다 묻으면 후손이 더 잘 될까?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어떤 그 슬픔과 애도보다는 우리 잘 될 거 생각해서 명당 따지고 있고 이 시체를 어디다 묻어야 되나 그런 것이라든지 집 터 같은 것도 많이 보죠. 그런 모든 것이 부뚜막에다 대고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랫목에다 대고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왕송가한테 공자님이 획제어천 모소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획제어천 하늘에 그 죄를 얻게 되면 획득, 획책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하늘에 죄를 얻게 되면은 무소도야. 빌 곳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무소, 그 장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빌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부뚜막에 대고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랫목에다 대고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여기서 천은 우리 중용장에서의 그 천명지위성 해서 하늘의 명을 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솔성,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죠. 솔성지위 도. 이 도를 닦는 것을 교 가르침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디로 내려와요? 양심으로 내려오겠죠. 우리 안에 인, 그 지극한 그 사랑하는 마음의 인, 그 양심. 그러니까 내가 내 양심을 저버리고 올바른 군자로서의 삶과 같은, 올바른 성인과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뭐 어디에 빌 곳이 없다. 그렇게 내가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면서 부뚜막에 빌거나 뭐 어떤 아랫목에 빌거나 해봤자 어디에 뭐 복을 받을 방법이 없도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자루가 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죽으면 장사를 잘 지내주고 뭐 이제 극락왕생하라고 복원도 해주고 축원도 해주는데,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에 왜 이렇게 우리는 얽매여 있을까요? 이제 이런 두려움과 궁금함이겠죠. 그랬을 때 공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유선사가 말하는 우리의 문제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이 생에서 해결하거나 해소되어야 한다. 그래서 획득어천 무소도야. 내가 하늘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어디 빈다라는 것은 이제 그 왕송가하고 얘기할 때 공자님은 아첨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조상님을 잘 모시는 것은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저희 집도 그런 제사 지내는 문화여서 어머니가 항상 명절 때 외에도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셨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역사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또 안정감을 주니까 서로의 질서를 잘 부합하게 갈 수 있는 선에서는 아름다운 문화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절을 하면서 복을 기원하고 자식들 잘 되라고 그거 말하고, 그리고 내가 더 이렇게 그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런 행위들 있죠. 좀 과장된 거, 담백하고 소박하고 내 진심이 묻어나서 음식 하나라도 전갈하고 내 진심을 다해서 조상님께 빌고, 그분들이 천상에 나든 어디 다른 자기 인연에 따라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자유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거래죠. 완전히 계산하는 마음이고 장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부천 공자께서는 그게 아첨하는 거고 아부 떠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뭐 그 말씀을 논어의 자로 표현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했을 때, 제가 하는 행위들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정말 이런 게 아부 떠는 거고 아첨하는 거면은,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정말로 별로 진실된 마음보다는 좀 뭘 좀 더 얻겠지. 내가 하나 주고 10개 얻겠지. 혹은 100개 얻겠지. 1000개 얻겠지. 이런 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참 눈치 보면서 뭔가를 하고 싶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부 떨고 아첨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아부 떨고 아첨하는 행위를 얼마나 할까 보더니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저 자신한테도
그런 간사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이중 마음으로 제가 저를 대하더라고요. 진실되게 제가 저를 대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선지식들이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 등불을 밝힌 여인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내놓을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내 전부가 나는 두 푼이고 얘는 뭐 어마어마한 삼성 같은 부자다. 두 푼 내놓을 수는 있지만 이거 다 내놓으면 어떡합니까? 뭐 사원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만큼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인과를 지었을 테니까. 그러면 두 푼을 내놓는 것은 하찮은 일이고 내 이 삼성 이런 거에서 지분에 뭐 8화를 내놓는 것은 대단한 일이냐? 양쪽으로는 대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냥 이 온전한 마음 공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의 두 푼이 하찮고 이건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감히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 사회적인 질서, 사회적인 심리 구조에 묶여 있고 이 사회적인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슨 두 푼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삼성같이 그렇게 엄청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8화를 내놓는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질 건데, 그쵸?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적인 그 측면의 접근을 이 사회적인 관점의 접근과 너무 일치시킨다고 하면 조금 안 맞고 혼란스럽고 오해가 돼서 그 현실적인 것은 또 현실적인 문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조금 그런 절충해서 잘 조화를 이루는 게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을 매일매일 잊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무집착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 일을 매일매일 잊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내려놔라. 그것은 내 집착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듣고 그걸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건망증이 심해져요. 저희 회원 보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서 배우는 가르침들인 것 같던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에서 매일매일 한 일을 잊어버려라. 그것이 진정한 무집착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을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그것은 나의 에고가 그렇게 한 것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편하게 마음을 걷고 마음이 올라오는 것도 이제 알아차려 주지만 이것은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건망증이 심해져요. 젊은 분인데 이 열정은 넘치고 참 아주 맑은 분이시긴 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려놓고, 그것은 없는 거니까, 우리는 무하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무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슨 무합니까? 유하지. 그리고 내려놔지는 거지, 내려놔야지는 뭡니까? 그거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내려놔야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내 의식적인 작용이 있고 내 마음이 항상 그렇게 가니까 내 마음을 실현시켜주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잘 내려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누르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무지를 강화시켜요. 무지를. 그래서 무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참 골치거든요.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 수행자인 것이죠. 굉장히 높은 어떤 선정의 높은 단계를 이렇게
위를 얻으신 그 스승이 그 많은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분은 깨달았다 이렇게 느껴지고, 본인 스스로도 아무 걸림이 없는 거니까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약간의 미진함은 있었지만 어떠한 아란들도 다 보면은 그런 미진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나도 아란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제자분 중에 한 분이 정말로 아란과를 증득해서 깨달아서 밝은 눈으로 보니까 스승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무지로서 행위하고 있는 것이에요. 명상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래서 스승님이 선정의 힘으로 누르고 있구나, 자기 업식을. 올라온 업식을 다 봐줘서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연의 계절의 변화만 잘 살펴도 반드시 이러합니다. 겨울에서 여름이 가고, 여름에서 가을이 가고, 가을에서 다시 겨울이 오고, 이 계절의 순환이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계절의 순환을 잘 보면 정말 그 무슨 책을 읽는 것보다도 많은 가르침을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자연도 겨울에서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 땅 속에 있는 그 냉기까지도 다 올려서 날려버리잖아요. 누르지 않아요. 냉기를 봄의 따뜻함으로 누르지를 않아요. 햇살의 힘으로 누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꽃샘추위라고도 하는 것도 있고, 봄이 온 것 같은데 춥고, 그게 뭐예요? 계속 비와, 환절기는 항상 비와 바람이 불죠. 밑에 있는 그 냉기를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도 가을비, 가을비에 그 얼마나 많은 그 열매들도 떨어지고, 가을 꽃들도 그냥 뚝뚝 떨어지잖아요. 아깝게 느껴지는데, 그 가을 찬 바람 맞으면서 다 이제 이런 것들을 꺾어 나가는 것인데, 그 찬 비와 찬 바람이 뭐를 날려요? 여름 내 그 나무와 땅과 이 풀과 꽃과 세상이 품었던 그 따뜻한 기운, 생장시키는 기운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을 함장해서 기다리고 그 응축하죠, 에너지를. 계속 활해서 밖으로 펼쳐나가게, 기가 퍼치게 만들면 겨울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다 죽어버리죠. 식물든지 이 땅의 지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력은 어느 때 생겨요? 겨울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계속 이 겨울을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이러면서 땅의 힘이 커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서 보고 그것을 다 날려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도 자연의 일부니까 이 공부가 그렇게 아무리 선정이 뛰어나시더라도 누르는 한은 뭐가 강화된다? 무지가 강화되는 것밖에 없어요. 좋을 일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교양 있고 도덕군자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자유인이고 대해탈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덕적인 삶을 꿈꾸는 이상적인 어떤 모습의 인간을 바란다고 하면 그분이 더 오히려 맞지요. 이런 어떤 자유인, 해탈인 이런 사람보다는. 그렇지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 나의 어떤 근본적인 깨달음, 그래서 충만한 가운데서도 자유롭고 자유로우면서도 아주 큰 쉼이 있는 대휴를 얻는 이런 상태를 원한다고 하면은, 나를 누른다라는 것은 업식이라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업력으로 우리를, 단 하나의 꼬투리만 있어도, 꼬투리 하나면 충분합니다. 뭐 많은 그 씨앗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씨앗 하나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깨를 보면서 어렸을 때 그 작은 깨가 그 깨때 어마어마한 깨가 열리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지금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식물들을 볼 때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바라볼 뿐이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처럼, 업식의 힘이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경이롭게 봤던 그 깨와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잖아요. 깨가 얼마나 작은데요. 그 작은 깨씨 하나가, 아주 정말 많은 열매를 맺죠. 그 씨앗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잘했다, 이런 것을 안심 삼을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누른다라는 거. 그래서 그 제자가 보니까 선정의 힘으로 그 스승님이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님한테 찾아가서, 스승님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스승님의 수행은 어떠하십니까? 깨달음은 어떠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고 인자하고 후덕하게 신선처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것에 대해서, 스승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제가 안내하는 대로 스승님이 조금 이렇게 한번 따라서 우리 이미지 수련이죠. 가시나 명상인데, 그것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구현시켜내는 것이죠. 에너지가 다 이미지니까, 이미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명상이 깊은 상태에서 고요하게 어떤 특정한 것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거 가능하죠. 어떤 특정한 기운 상태에 머무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한테 그렇게 부탁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정관 명상의 안내의 일종이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쁜 여인이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인이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내 앞에서 옷을 벗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인이 내 무릎에 앉았다고, 그러니까 스승님의 무릎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점점 다가오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제 안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안내가 끝나고 어떠셨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스승님께서, 나는 내가 깨달은 줄 알았는데 선정의 힘으로 누른 것이었다. 내 여전히 이런 욕구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 난 이것으로부터 다 초탈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내가 여기에 한없이 흔들리는 인간임을 봤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한테 어떤 깨달은 공부 안내를 받아서 7일 만에 이제 견도를 하고 수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무지를 강화시키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드러내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 말을 계속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잘 됐어요, 좋았어요, 막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오히려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곧 있으면 위태로워질 거니까. 근데 내가 뭐 안 됐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염려스럽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직 내 업식이 남아있는데 그 업식이 나를 잡아 끄는데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요? 어떻게 자유로운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날은 좀 더 무겁고 어느 날은 좀 더 가볍고 어느 날은 숨 쉴만 하고 어느 날은 숨을 못 쉴만 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어도 다 놓아놨고 다시 돌아오고 다 놓여놓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이 진짜 가능하실 건가? 이제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놓여나면 되느냐? 아니죠. 뭐만 보면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확인해요? 무소부재성을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냥 무아, 무상. 그냥 이게 놔두는 것인데 왜 내가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을까? 내가 왜 그것에 그렇게 울고 불고 했을까? 뭐라고 그것이? 이렇게 하면서 놓여나는 거지. 아까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이제 다 알아가지고 놓여놨다. 이것도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붙잡힌 상태로
살아간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뭔가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의 업식이라는 카르마 작용 계속 일어나는데 어떤 거예요? 업식에 굴림을 받지 않고 내가 업식을 굴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필요한 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그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고 이런 것이죠. 말 안 하고 평생 침묵만 하면서 명상만 하면서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조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잊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서 무지를 강화시키고 건망증이 심해지면 이거 몸으로 타격이 오면 내가 건강하고 좀 활기차게 사는 것도 이 수행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이런 상태로 막 계속 내가 기억 안 나는 것을 자랑으로 알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 내가 그것을 비추는 것에 그냥 하면서 그것에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다른 것을 하면 또 그것이 생각이 나는, 비추면 비추는 대로 다 비춰줘야 되지. 비추는데도 생각이 안 나. 이거는 내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나?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할까요?